오늘 출애굽기 5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함께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세의 시간이 세 번째 이제 시기로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궁중에서의 이제 안락한 시기였다면, 두 번째는요 이제 그가 광야에서 양떼를 치는 목동 생활을 이제 합니다. 근데 그의 삶이 80세 정도 되었으면 여러분 자기 양떼를 쳐야만 할 텐데 그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결국 모세는 40여 년 동안 처가살이 하면서 그냥 우리 장인어른 양떼를 늘려주고 있는 일에만 매달려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제 역사가 모세의 3라운드 시간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새롭게 일하시게 되는데, 무려 80년을 기다리세요. 80년. 모세가 어린애 때부터 그 악어밥이 될 만한 그런 위기에서 모세를 무려 80살 동안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부르짖는다라는 이 단어가 계속 공통되게 나옵니다. 23절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었더니, 또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부르짖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 개입의 시작이었다고 할 수 있어요. 24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라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3장으로 넘어가시면 7절 말씀에 또 부르짖었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여기서도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9절에 보니까요, 이제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9절 말씀 시작. 3장 9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 계속해서 지금 부르짖음이 이제 하늘까지 상달되고, 그 고통과 그 신음과 그 어마어마한 괴로움의 부르짖음이 결국 하늘에 사무쳤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짧은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부르짖을 때에 내가 들었다, 내가 보았다, 내가 알았다, 이런 단어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사람은 부르짖는 존재고, 하나님은 고통 속에 부르짖는 인간의 소리를 들으시고 보시고 하나님은 아셨다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은요, 고통하는 자들의 부르짖음에서 시작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25절에 보니까 다시 2장 25절로 올라가 보세요.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기억하셨더라. 여기서 기억하셨다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의 야다라는 단어예요. 야다는요, 이게 뭐냐면 알다라는 단어가 더 정확한 단어거든요. 앞에 보니까 24절에 기억하다라는 단어가 또 나와요. 이 앞에 단어인 24절에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라는 이 기억하사는 말 그대로 기억하다라는 단어고요. 25절에 나오는 기억하셨더라의 이 기억하셨다라는 앞에 기억하다라는 단어와 다른 히브리어입니다. 25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셨다라는 단어는 야다로서
알다라는 단어예요. 알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원뜻이 뭐냐면 우리의 고통을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그냥 아이고 그래 그 정도로 네가 힘들구나 그냥 뭐 대충 감으로 아는 게 아니라 히브리어의 야다는요 부부간의 관계에서 서로 은밀하게 알고 깊은 곳까지 아는 그 야다를 써요. 야다. 히브리어 야다는 그냥 우리의 관념적인 그 알미 아니라 깊은 관계의 알을 알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다 알잖아요. 다 알잖아요. 그때의 알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알다에 아는 거지 그분과의 진정한 친밀한 관계에 있어서 안다라는 단어는 아니잖아요. 근데 히브리어의 야다는 진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속들이 그 사정, 그 눈물, 그 아픔, 그 신음을 깊이 공감하고 있고 체휼하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알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은 그냥 저 높은 자리에서 우리의 고통을 그냥 아이고 쟤 힘들겠구나 이 정도의 감으로 아는 그 정도가 아니라 깊이 체휼하고 공감하고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뭐 인간의 민원이나 들어오고 청원 들어오면 쭉 훑어보다가 그래 얘 억울하겠구나 얘 힘들겠구나 한번 볼까? 그래서 그렇게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고통을 몸소 체험하시고 아파하시고 공감하시는 그 알미 야다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의 이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고통이셨어요. 하나님의 아픔이셨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 태어나자마자부터 이제 그가 학대를 받는 민족이 아니겠어요? 최소 80년 고통 속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왜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그냥 두실까? 모세가 0살, 1살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동원해서라도 빨리 구원을 하시면 좋을 텐데 그 하나님의 역사 개입이 비로소 80년 동안 하늘에 사무친 고통 소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동생을 죽인 살인자 가인 앞에 나타나신 이유도 가인이 꼴보기 싫어서 얄미워서 저런 범죄자기 때문에가 아니라 동생이 죽어가면서 땅에 흘린 핏소리가 하늘에 사무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인을 찾으신 거예요. 내 동생 가인이 어디 있느냐? 이 고통 속에 죽어가면서 핏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의 그 부르짖음이 결국 상달됐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이유가 뭐예요? 와, 저 성범죄자들 저런 동성연애자들 그것 때문이 아니라 고통 중에 의인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개입하신 것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고통받고 정말 아파하는 심령들의 그 부르짖음과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분이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계세요.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에서 그 밤마다 찾아가면서 억울합니다. 내 사정을 좀 아렵니다 해서 재판장에게 가서 계속 찾아가는데 귀찮은 거예요. 근데 이런 과부나 고아를 대표로 하는 억울한 눈물들, 오늘날 진짜로 아파하는 심령들이 정말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그 고통하는 사람들을 외면하는 것을 하나님이 못 보신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그냥 눈 감고 있고 외면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가만히 두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은 인간의 고통에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에는 이런 면에서 많은 눈물과 억울한 상황들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억울하게 묻혀갖고 핏소리가 땅에서 울부짖는 소리들이 이 땅에 우리 근현대사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 막 고려까지 올라가고 조선시대까지 막 억울한 사정 그런 것까지 말고 우리 한국의 근현대사에서 일어났던 어마어마한 아픈 이런 모습들, 눈물의 현장, 너무나 정말 다 역사의 진실이 다 알려지지 않고 묻혀버리는 눈물의 통곡 소리가 하늘에 지금 부르짖고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겠습니까? 대표적으로 어때요? 5.18, 천안함 사건, 그리고 세월호 사건, 우리 근자에 일어났던 일들 아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고통 속에 부르짖을 때에 그 가족의 부르짖음과 그 부모의 부르짖음, 그 고통 속에 부르짖는 억울한 눈물, 그 진실을 밝힐 수 없는 수없이 많은 미궁에 빠진 그런 부르짖음의 고통 속의 사건들, 여러분 그게 어때요? 그거를 보면서 우리가 외면하고 있고 그거는 남의 불구경하듯이 남의 얘기라고 치부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TV에서 참사들을 가끔씩 보지 않습니까? 최근에 참사가 뭐예요? 대구에서 또 방화범이 또 애먼 사람을 또 불을 일으켜 갖고 그래서 막 죽어가잖아요. 그런 고통 속에 부르짖는 그런 부르짖음들, 억울한 눈물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부르짖음의 소리를 외면하는 사회는요 건강하지 못해요. 건강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 구현이나 진실을 알리는 일들이 진짜로 교회 가운데에서도 시작이 돼야 되고, 이거를 무심하게 여기고 무책임하게 덮어놓는 순간에 하나님의 공의마저도 덮어버리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이 출애굽의 시작이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신다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떤 눈물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 말고 우리 가운데 부르짖는 여러분들의 그 고통 소리가 뭐예요? 그 부르짖음이 지금 혹시 하나님 앞에서 묻혀 있습니까? 아니면 너무나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아무런 대답도 안 하시고 침묵만 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부르짖는 것을 스탑하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게 80년 동안 이 부르짖음에 외면한 듯이 보였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 억울한 눈물, 이 엄청난 참담한 상황을 왜 가만히 두실까? 우리로서는 알 길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결과적으로 부르짖음의 소리를 외면하지 아니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의 역사적인 사건은 부르짖음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지만 결국 실제 역사는요,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 편에서는, 사람 편에서 보면 부르짖음이 먼저 있었던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은 수동적으로 부르짖으니까 내가 한번 해볼까? 내가 한번 역사에 개입해볼까? 우리 시각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시공간을 초월하신 분 아닙니까? 우리는 80년이지만 하나님은 80년이 0.1초도 안 되는 시간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서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그래서 우리 인간은 자꾸 시간 안에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자꾸 묶어두려고 해서 왜 재림이 2000년이 지났는데 왜 재림이 없느냐, 이거 재림 불발된 거 보니까 뻥 아니야? 자꾸 사람은 하나님마저 시간 안에 묶어두려고 하니까 재림이 더디니 이거 수포로 돌아갔네, 왜 이렇게 침묵하고 계시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성경의 관점은 철저하게 인간의 관점도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 역사, 이스라엘의 탄식과 고통 소리가 있을 때에 하나님은 행동하기 시작하고 계세요. 괴테의 파우스트를 보면요, 이 괴테가 참 의미심장한 단어를 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이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은 행동으로 계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괴테의 이 작가다운 발상이죠.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관조적으로 구경만 하고 있고 팔짱 끼고 그냥 관조적으로 그냥 뭐 구경만 하는 분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정적인 분이 아니라 동적으로 행동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이 괴테가 이야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모세와 만나는 이 장면을 한번 3장에 들어와서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때에 등장하는 동사들을 보세요. 굉장히 히브리어는 역동적입니다. 특히 7절 8절 한번 보세요. 7절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다시요. 왕왕왕 하지 마시고요, 크게 확실하게 시작. 여러분,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하나님의 행동을 보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세요. 하나님은 관조적으로 구경하면서 팔짱 끼고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는 하나님이 아니라 굉장히 역동적이에요. 내가 보았다. 계속해서 보셨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들었다. 내가 알았다. 내가 내려가겠다. 내가 그들을 건져내겠다. 인도하여 내겠다. 그리고 내가 데려가겠다. 이런 동사들을 보면요, 하나님은 관조적이거나 관념의 하나님이 아니라 괴테의 표현처럼요, 태초의 하나님은 행동하시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지 히브리어를 보면요, 굉장히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히브리어는 상태나 존재를 의미하는 비동사가 아예 없어요. 이게 참 특이한 히브리어의 동사인데, 이 히브리어를 보면요, 이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뭐라고 내가 알려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우리 표현에는 스스로 있는 자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러분, 이거는 조금 원문에 의하면 좀 오역은 아니지만, 잘못 번된 번역은 아니지만, 이게 완전한 번역은 좀 아쉬운 번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 번역은 굉장히 헬라적인 이런 번역인데, 하나님은요 굉장히 역동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일하시고 내려가시겠다, 보았다, 들었다, 내가 안다, 건져내겠다, 인도하여 내겠다, 그들을 구원하겠다, 이런 단어들을요 이 짧은 구절에서 굉장히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는요, 묵상이나 관조 속이 아니라 결국 사건이나 하나님은 역사의 현장 속에서 개입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서 먼저 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를 보면 그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확 다가오시는 그 역동적인 천재적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머리칼과 그 아담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이 역동적인 것을 이 미켈란젤로가 잘 표현하고 있는데, 성경은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명령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삭을 바쳐라 라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고민하다가 순종한 게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일하실 때에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물론 관조 속에 관념 속에서 조용하게 묵상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가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있어서 삶의 터전에서 치열한 싸움을 하고 도전을 하고 순종을 할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같이 생생한
역사의 현장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다 만나요. 다 뒤에서 그냥 잠자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생생한 역사의 씨름과 고통 가운데 있어서 땀 흘리고 뒹굴고 그 산업에서 땀 흘리는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조상들을 만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의 역사가 하나님의 이 역동적인 일하심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역사의 변화의 주체는 결국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스스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구원해 볼까? 이거 가만둬서는 안 되겠네. 저 애굽놈들 저 보리장보를 좀 내가 고쳐줄까? 이래서 역사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모세에게 먼저 다가가셔서 그를 각성시키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결국 이 어마어마한 이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모든 총체적인 그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미디안의 큰 군대, 그 군대를 물리치기 위해서 이 쫄보,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을 불러내지 않습니까? 큰 용사요. 무슨 용사예요? 쫄보이고 완전히 겁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가셔서 일하게 하세요. 모든 성경은 다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를 보세요. 그냥 땀 흘려서 그렇게 일하다가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삼겠다. 너는 개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흔들리는 갈대 같은 베드로를요 그냥 바위래요. 바위. 너는 흔들리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모세를 향해서 지금 움직이게 하고 있고 그의 마음을 뒤흔들고 있어요. 모세가 이제 80 정도 됐으면 내 나이가 지금 그럴 때가 아닙니다 라고 그냥 뒷방 늙은이로 그냥 인생에서 그냥 끝나야 될 그런 때인데, 하나님은 그 뒷방 늙은이로 물러앉아 앉고 싶은 모세의 마음을 막 흔들어서 역사에 개입을 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에 말씀드렸듯이 모세가 지금 나이가 80이에요. 거의 80세입니다. 그런데도 장인 어른의 그 양떼를 돌보다가 여차여차 하다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제 이릅니다. 그럴 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신기한 광경이 일어나요. 굉장히 이거는 생경하고 이거 처음 본 광경인데, 보세요. 2절에 보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떨기나무 하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떨기나무가 저는 잘 모르는데, 떨기나무는 광야지대에서 흔히 있는, 쉽게 말하면 가시덤불이에요. 가시덤불. 우리나라로 치면 예를 들어서 아카시아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가시덤불처럼 그냥 쓸모없이 그냥 광야에서 그 박토에서 자라나는 그런 덤불, 그런 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서 갑자기 불이 붙어서 왜 불이 붙었네 하고 가까이 가니까 꺼지지 않는 불인 거예요. 여기서 조금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불은 하나님의 불이냐, 그거는 인간이 조금 신화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고, 그 중동에는 뜨거운 낮에 뜨겁다 보면 그 햇빛이 뜨겁게 비치다 보면 종종 불이 붙을 경우도 있다. 그런 것을 조금 상징적으로 조금 이제 성경을 조금 신화적인 발상을 차용해서 불이 꺼지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했을 뿐이다. 굉장히 설득력 있죠. 모든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을 다 그렇게 해석해요. 그러니 하나도 믿을 게 없습니다. 왜 신학자가 되고 왜 목사가 됐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려면 다른 것 좀 연구를 하지, 성경을 그냥 인문학적으로 접근하고 다 그냥 이거는 다 난도질해서 예수의 정신을 따르지 무슨 예수의 부활이 진짜 있었냐? 그거 없었다 이러면서 예수가 부활을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의 부활을 진짜 우리가 그 정신을 이 시대에도 가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해요. 오늘날 굉장히 많은 신학자들과
목사들이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성경의 기적 하나도 안 믿어요. 어찌되었건 모세가 이 불꽃, 그냥 흔한 잡목에서 나오는 가시덤불에서 불이 붙었는데 꺼지지 않아서 신기해서 가까이 다가가 봤는데 결국 이 불이 꺼지지 않는 불이고, 그곳에서 처음 만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모세가 듣습니다. 여러분, 이 떨기나무가 상징하는 바가 몇 가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모세는요, 이 젊은 시절에 자기 자신의 어떤 상징이라고 보여집니다. 애굽의 왕자로 40년 동안 남부럽고 없이 어찌 보면 이제 차기 애굽의 왕이 될 수도 있었던 그였는데, 한순간의 열정으로 그 열정이 다 불태워져 버리고 지금은 촐로가 되어서 그냥 안방 뒷방 늙은이로 무력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세를 어찌 보면 상징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잡목이에요. 그냥 쓸모없는 나무입니다. 그런 나무가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은요, 모세를 상징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이스라엘을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수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긴 하지만 무력한 이 노예 민족으로 전락해서 신음소리만 내고 있어요. 태양에 그냥 불이 붙어버리면 이 가시덤불은요, 떨기나무는 타버려서 재만 남을 상황밖에 되지 않는 떨기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가난한 이 백성들, 민중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수는 많지만 여전히 싸우기에는 너무나 패배주의고 노예 근성을 가진 이들은요, 결국 모든 약한 자들, 소수 민족을 상징하는 그런 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꽃을 확 태우지만 태웠다가 그냥 재만 남겨버리고 어느 것도 쓸모도 없는 그런 곳이 바로 떨기나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 시작은 약한 것, 필요 없는 것에서 결국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결례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처음 행하셨던 기적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허드렛 물이 될 물입니다. 손님 맞으면 그냥 떠다가 손발 씻겨갖고 그냥 버려질 물이 하나님께서는요, 역사의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요, 이 떨기나무가 결국 한 번에 불이 타서 꺼져버려야 되고 잿더미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태우고 있어요. 꺼지지 않고 그 불꽃이 계속 사라지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의 불꽃이 되고 있습니다. 모세는요, 다 물이 빠졌습니다. 그 열정, 그 패기, 그 젊은 날의 객기, 막 때려 눕혀서라도 정의를 바로잡고 구현하려고 하는 그 정의감, 그게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도 그럴 게 80살 정도 됐으니 자기 나이, 과거 모든 것이 다 저런 쓸모없는 잡목, 그냥 가시덤불에 불과한 자기가 떨기나무에 불과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그냥 살아갔던 그에게 하나님은요, 너도 이제 불이 붙을 거다. 너의 인생 불이 붙어서 더 이상 꺼지지 않는 존재로 이제 새로운 시작을 내가 너를 통해서 만들어 갈 것이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리고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꺼지지 않는 불을 주시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이런 불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오늘 이 불이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성령의 불로 우리에게 붙지 않았어요. 이 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하나님께서는요, 성령의 꺼지지 않는 불로 우리를 태우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 아니시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이 불을 만난 자들마다 여러분 각성이 일어나요. 이 불을 만나야지만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열정적이 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불이 붙을 때에 결국 꺼지지 않는 그 불이야말로 생명의 불이 되고 우리의 능력의 불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파스칼을 아시죠? 파스칼을 우리가 수학자라고만 알고 있지만 파스칼이 위대한 신앙인이에요. 굉장히 팡세를 읽어보시면 이 파스칼이 얼마나 젊은 시절에 고뇌에서 나왔던 정말 고백로가 아니겠습니까?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팡세에서 불이었다.
불이었다. 철학자와 식자의 하나님이 아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가 얼마나 머리가 뛰어난 사람이에요. 얼마나 탁월한 이 식자입니까? 인텔리고요. 철학자에다가 수학자에다가 얼마나 뭐 각 방면에 이런 천재가 없습니다. 그런 그가 불을 만나요. 지식의 하나님, 그냥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불로서 만났다라고 그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 하나님은 사그라지지 않는 불이자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충동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의 인생을 바꾼 것은요, 바로 이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모세뿐이겠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든 분들도 이 하나님의 불이 우리를 지금 사르지 않고 태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불이 붙었다니까 랄랄라 따따따 환상 보고 무슨 방언을 한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불이 붙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불을 붙여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인간 편으로 보면 사람이 하는 듯이 보이지만 깊이 보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하에 모든 것이 움직여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불을 소멸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타오르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우리는 순종할 뿐입니다. 아멘 하면서 엎드리면서 주님의 일하심들을 우리가 목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를 만났던 하나님은 제가 볼 때는 그 궁궐에서 만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때 모세가 물도 빠지지 않고 열정도 있는 데가 모든 학문을 배웠죠. 거기다가 무예까지 완벽한 모세였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어디서 만나느냐? 먼지 나르고 메마르고 어떤 생명의 기운도 없는 더러운 땅, 버려진 땅, 황무지에서 모세를 만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우리 인간의 시작은 좋은 조건에서 시작하는 것을 꿈꾸고 있는지도 몰라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은 지성소나 거룩한 성전이나 뭔가 막 그 궁궐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결국 땀 흘려 일하는 그 삶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선지자들 보세요. 선지자들 하나하나가,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도 뽕나무에서 누에 이렇게 재배하던 목자였다가 그가 부르심 받아요. 콜링을 받습니다. 다니엘은 어때요? 에스겔은 어떻습니까? 다 삶의 치열한 현장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를 보세요. 예수님의 12제자 빈둥빈둥 놀다가 부르심 받은 게 아니라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한 명 한 명 부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라는 마태복음의 재림장에 보면 하나는 그냥 맷돌을 갈다가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종말론주의자들처럼 어디 모여서 거기서만 주여 하고 뭐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찬송 부르다가 쉬고 뭐 주님이 부르시는 게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사과나무를 심는 현장에서, 땀 흘리는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고통 중에 부르짖는 이스라엘이 80년 동안 부르짖는 그 소리가 하늘에 이제 사무칠 때에 주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모세 80년 동안 기다리게 하시고 모세를 이제 준비시킨 다음에 하나님은 역사에 이제 개입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든 분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불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불이 우리 가운데에 꺼지지 않고 사르지 않고, 그 모세의 막대기, 이거 그냥 뭐 양치는 막대기가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위대한 막대기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에 결국 위대한 막대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무슨 스펙도 없고, 나이가 내가 건강이 어떻고, 내가 여잔데 내가 지금 뭔데, 자꾸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걸 가지고 자꾸 재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역시 불을 주셔서 일하게 하십니다. 이 불이
우리 가운데 붙어서 항상 은혜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 섬기시고 주님이 부르실 때 순종함으로 아멘 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목도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